또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코로나지만 조심해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올 한 해 잘 지켜주셔서 모든 전염병 또 질병 또 사고로부터 건져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으로요, 절망이 가득한 그곳을 떠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은요,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다윗은 절망이 가득한 그곳을 오늘 22장에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22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22장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 모든 절망에서 다윗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망치는 중에서도 다윗에게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금 그 민족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한 명의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울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또한 공동체를 이룬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사울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말씀을 나눌 때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급급했던 다윗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간략하게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굴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즉 장사 지내는 곳이 굴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물매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전승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보고 이런 노래도 졌다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송은 이스라엘 백성만 칭송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도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을 만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다윗을 칭송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스펙입니다.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다윗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심으로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다윗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제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둘람 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계속되는 위기가 계속 당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존감만 상실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면요,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질 때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만의 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파고요, 그 캄캄한 곳으로 자신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을 느끼며 사람들이 없는 자신만의 굴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황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압둘람 굴로 들어갔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반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골에 자신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둘람 굴로 숨어버렸던, 피해버렸던 그 다윗을 이제는 힘이 빠졌으니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모인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공동체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 맞죠? 또 지식으로나 지혜로 가득하여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좋은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거하고 있는 압둘람 굴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모이기 시작해요. 빚진 모든 자가 모이기 시작해요. 마음에 온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빚진 사람만 있고 마음에 원통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린 사람만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다윗의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쓴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들면 터져버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바로 환난 당한 자들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찾아올까 봐 두려운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나를 속일까 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빚진 자들의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원통한 자들은 누군가요? 마음에 그 한이 많아서요, 눈물이 가득하고요, 애통이 가득하고요, 한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소외받고, 누가 봐도 힘이 없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공동체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당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누가 나를 찾아온다면요, 나를 기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 할까 봐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공동체는 이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이 가득한 자들이 거할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아무데도 받아주지 아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의 다윗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여,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고, 기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굴의 다윗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쫓기며, 누군가에게 없는 음모를 통하여, 거짓말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쫓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원통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이 교회를 가도 받아주지 않고요, 저 교회를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 공동체를 가도 받아주지 않고요, 저 사람을 찾아가도 따뜻하게 기댈 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의 다윗의 공동체는 힘없고 갈데 없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따뜻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의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요, 좋은 이유는 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건 별 문제 없는 명령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것은 죽는 것과 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지만 피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 갓이 돌아가라고 하는 유다 땅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사울 왕에게 나의 모습을 노출시키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울의 그 명령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므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 갓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예견되지만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윗의 공동체는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들의 모임은요 400명에 이르게 되고요,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을 굳건히 세워가는데 그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나의 상식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지도자인 목회자가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인 우리 모두가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브와 높은 곳에 사울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대조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다윗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요, 이 사울의 공동체는요 가히 좋지 않은 나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권세를 상징한 창을 들고 앉아 있고요, 사울은 앉아 있고요, 그 옆에 군사들이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지도력은 굴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력은 때로는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만 모아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문제예요.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느 지파를 쓰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사울 왕은 사람을 쓸 때 베냐민 지파 사람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독려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데 뭐라고 부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워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나와만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다른 지파는 다 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지역색을 드러내면서 내 편, 너 편 나누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공동체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색깔이 틀리고 바라보는 것이 틀리지만, 생각하는 것 틀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부와 높은 곳의 사울의 공동체는 자신의 지역을, 자신의 출신을, 자신의 혈연을 강조하면서 내 편과 너 편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사울 왕에게 말을 전했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전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모두를 사실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그 대목만 전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빼고 사울이 듣길 원하는 말을 전했어요. 결국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과 19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어나갑니다. 더 나아가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이 죽어나가는 일이 바로 사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선택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높아져서 자신이 군림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공동체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공동체는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공동체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공동체는 끝이 나버려요. 그렇다면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았습니다.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가 신하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여 도움을 받은 사실로 그 제사장과 그 가족이, 그 성읍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자신에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은 좀 지나고 있지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울의 공동체와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틀린가? 2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도액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죽은 걸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에게 악귀가 들어서 그런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내 탓이라는 거예요. 도액이 고자질해서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악기가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느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별 이상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번 잘 봐봐요. 사울이 무엇을 들고 있는가? 단창을 들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무기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방어하는 무기, 방패가 있어요. 이거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는 무기예요. 또한 칼이 있어요. 칼은 때로는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절에 기록된 창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사울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도자는 뭘 들고 있느냐? 공격하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지도자는요, 창을 들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을 던져요. 백성을 향해서 던져요.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던져요. 제사장을 죽이는데 그 창을 던져요. 힘이 있는 것으로, 그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평안한 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 창을 던져요. 사울의 공동체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공동체와 좋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지도자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좋은 지도자예요. 그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힘을 지키려고 단창을 들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좋지 않은 공동체예요. 죄송한데 다른 교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네요. 교회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안 돼 분란이 생기니까요. 목회자가 그런데요, 세상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안 되는 이유를 장로님 탓한답니다. 장로님이 목회하는데 발목 잡아서 그런다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장로님이 못하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목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핑계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서 목회가 안 된다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대요. 죄송한 말인데 목회자만 그렇지 않답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분란이 생기니까요, 그 탓을 목사 잘못 들여서 그런다고 말한답니다. 목사 탓이라고 그런답니다. 목사가 변질돼서 그런답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좋은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동체는 오늘 나온 사울의 공동체처럼
마지막이 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잘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무너지는 은혜가 말라버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답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한테 답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너 탓으로 돌리는 그 순간 그 교회는 그렇게 돼버려요. 늘 이야기하죠. 담임 목사만 그런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또한 행여나 잘못 드렸고 변질됐고 사랑이 없어져도 그 원인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찾는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변질돼도 그곳은 소망이 있어요. 그곳은 살아나요.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로 그곳은 살아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 그런 좋은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 비결을 오늘 말씀했으니까요.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들은 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